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좌우에 계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누구 때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엘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는 6.25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그 공원 내의 대리석 추모 벽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죠. 1950년 한반도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 미군이 179만 명이 왔고 유엔군이 58만 명이 참전하여 무능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싸워 주었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36만 명, 유엔군 사상자는 44만 명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자유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목숨의 대가로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있었고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손과 양발에 못봇을 박히시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예수를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된 것,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게 된 것,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복을 받는 모든 것들은 공짜처럼 보일 뿐이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본문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질고는 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질고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혼의 병까지 다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닌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고소 고발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는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킬 자라는 누명까지 씌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을 함으로써 오심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는데 당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여론을 조장하고 압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재판을 하는 총독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를 신문을 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고통을 당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도를 당하고 어떠한 프레임에 딱 씌워져서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억울한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렇게 사랑에 알콩달콩 살던 부부지간에도 바로 전쟁터로 바뀝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피를 나눈 형제와도 그때부터 원수지간이 된다고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오래된 중마고우의 우정도 금이 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손상을 입는 듯한 생각이 들면 수십 년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교인들끼리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 첫 번째, 자존심 건드리면 견디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견디지 못하는 건 이거라고 합니다. 억울한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예외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무죄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소고발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하죠. 여러분, 최근 한국교회 내에 성도와 성도끼리 고소고발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고소고발하는 사건들이 처리가 되지 않은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통에 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억울하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불의하다. 불의한 재판이라는 이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억울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그 어떤 흠과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재판받으시고 불의한 판결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억울하시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억울하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합니까? 우리는 억울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억울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의 체면, 내 위신, 내세울 것 다 내세우고 내 자존심 챙길 것 다 챙겨가면서 교회 생활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게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어요. 내 것 다 챙기고 내 자존심 다 챙기고 내 위신 다 세우면 억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억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마땅하지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선을 행하는데 미움을 받아요. 선을 행하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이에요. 그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억울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그 억울함을 감수해야 돼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야 해요. 왜냐하면 그 억울함 속에서 견뎌내는 그 견뎌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화를 낼 마땅한 명분만 있으면 그 명분을 앞세워서 화를 내고 화를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분만 뚜렷하면 내 주장이 옳은 줄을 알아요. 명분만 있으면 자신의 분노를 의분이라고 착각을 해요. 명분만 있으면 내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명분이 있어서 분을 확 내고 나면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명분이 있다고 화를 내면 나는 억울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명분을 앞세워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랑을 앞세웁니다. 사람은 명분이 중요하고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분이 진리가 아니지요. 명분은 사랑이 아니지요. 명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명분이면 다 옳은 줄 알아요. 명분이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의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명분 속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말씀이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마태복음
네, 말씀이 잘못되어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하고의 뜻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인간적인 감정대로 하지 않고가 되죠.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야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의 의미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는 우리라는 말이 8번 반복돼요. 우리는 질고를 지고, 우리는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라는 말이 8번 반복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내가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5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했다라는 것은 피부 조직이 상한 것이 아니라 뼈가 어스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가 어스러질 정도로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의 뼛속까지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뼈가 어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를 지은 인간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할 때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통과하면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제한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통과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 내가 받아야 할 은혜, 내가 받아야 할 축복에 그 대한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요구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할 구원, 내가 받아야 할 은혜,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한한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만복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공자, 부처, 무하마드처럼 그런 죽음과는 우리 주님의 죽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에요. 1988년 12월 초 겨울에 옛 소련에 속해 있던 에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 때 1만 명 이상 사상자가 나는 참혹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틈에서 서잔나라는 한 어머니와 그의 4살 된 딸이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구조가 하루 이틀 사흘씩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콘크리트 덤 잔해 속에 있던 4살 된 어린아이, 그는 수분 부족으로 생명의 등불이 점점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서잔나는 언젠가 TV에서 조난당한 이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서로 피를 나누어 마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서잔나는 주변에서 유리 조각을 가까스로 구해서 자신의 팔뚝을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흐르는 피를 4살 된 어린 딸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수일을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대에 발견이 되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이후에 모녀의 구조된 사연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4살 된 딸은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결코 공짜로 된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께 언제나 나와서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흠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누구 때문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